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케도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겨지고 또한 실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아주 실생활에 그렇게 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대한 말씀도 역시 우리의 삶의 이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먼저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그 적용되는 어떤 강도가 다르고 또 판결되는 그런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재판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여기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법으로 판결하는 그 사법 체제와는 좀 다른데요. 사실은 그 구약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죠. 이 나라의 왕이 없고 또 이렇게 체계화된 어떤 법 체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과연 무엇이냐? 드보라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했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와서 스승에게 묻고 그러면 스승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또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재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구약적인 용어에서 재판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래서 아마도 티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판하셨다 이렇게 그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그 재판하셨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을 심판하시고 선악을 가르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칭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그 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때로는 차 안에 앉아서
때로 어딘가에 그저 뭐 나 홀로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든지 계속 우리가 재판을 하죠. 그게 뭐 그 어떤 사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 재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는 우리가 동정심이 갑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소말리아나 아니면 뭐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 그 동양에서는 그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람으로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왠지 그의 편을 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하라. 그래서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 이 짜디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이냐? 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할 것이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뭐 공공의 의, 뭐 이런 이 한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의가 발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러한 공동체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를 구원하신 데에 그치게 되면, 그 개인 구원에 그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에 있어서 정말 일부의 이야기고 시작에 불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통로로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의 가장 걸림돌은 마귀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문둥병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짜라트라고도 하고 뭐 못지르라고도 하는데, 이걸 다 악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병으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 썩어져 문드러져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방하고 또 악평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지체를 비방하고 악평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미리암이 걸렸던 이 하얗게 자기 팔이 그렇게 변했던 것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비방의 어떤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방을 그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굉장히 이제 아주 실제적인,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말에서 이 비방을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그 부모를 거역하는, 우리가 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거룩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의 연결 지점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방하는 자, 또 비방을 그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왜 그렇게 나오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감사가 사라진 순간 비방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회복일, 그 비방을 그치는 것에서부터, 또 비방을 그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가 비방을 삼켜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방을 그쳐야 된다, 뭐 비방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축복하는 것이고요. 비방이 끼어들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냥 비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쳐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도요. 마귀에게 주는 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거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그것을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으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비방으로 다 쏟아버렸던 그 거룩의 기회, 그걸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비방할 일들이 보이거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대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통로가 될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러한 거룩의 삶을 열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는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나오는 그 토라, 그것은 이 살아있는 토라, 리빙 토라가 예수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냥 내 죄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아를 정당하게 비방하고 예수아를 정당하게 못 박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제를 비방하는 데서 나온다. 근데 그 어느 정도로 비방을 멈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비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에 있어서 유다서 1장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막 그 다투고 마귀와 대결이 펼쳐졌을 때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도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악한 자들, 정죄할 만한 자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는 그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설익은 그 성도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 정도는 우리가 정죄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자들 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 자체가 마귀가 거는 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는 또 그걸 이용할 겁니다. 마귀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사람은 마귀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모인 이유가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오늘 이 레위기의 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곧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법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야카흐라고 하는데, 이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올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곧 견책입니다. 그러니까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내 어깨로 그 책임을 나누어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거 뭐 돈 달라고 구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어떤 소원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뭘 구하느냐, 견책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죠. 신약의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19장 27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어찌 보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이 선언적인 선포입니다. 이거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뜻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방식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실 레위기의 전부이고요. 이것이 토라의 전부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서 이 랍비,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 랍비라고 할 수 있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한 말입니다. 이건 토라 전체다. 나머지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살아내신 것으로서 거룩을 완성하셨죠.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의 아주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어떤 둘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원수된 것, 원수를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멀리 있던 자가 아니에요. 몰랐던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수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이 원유맨의 어떤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여기 동포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벤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경멸들이 이웃을 향한 어떤 분노로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어떤 그 가장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내가 절실하게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서 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자기 자신 혹은 이걸 뭐 동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친구, 뭐 형제, 남편, 이것을 다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 장소에서 또 그 시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이제 말씀들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혼합에 대한 금지를 주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은 안 된다. 이게 참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이 되겠다. 뭐 일견 어떤 좋은 그 생각처럼 보입니다만은, 너무 좋으면 뭐 닮을 수도 있고 또 섞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연합, 또 그를 사랑하는 것, 또 함께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그 혼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혼미해지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냉철한 어떤 지혜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거룩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이신데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합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전에 마틴 루터나 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 뭐 절기를 다 폐하고 그냥 주일 성수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장식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한 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고유성을 간직한 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미워하지 않고 또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서로 혼합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연합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혼합 금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강제성을 띤 어떤 그러한 그 법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름과 어떤 차이들을 인정하면서 또한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20절 이후의 말씀에 어떤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의 동침에 대해서 그것이 이 거룩을 회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표면적인 어떤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만은 갑자기 난데없이 나온 이 거룩과 연결되는 이 말씀 속에서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면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용어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해방되지 않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땅, 나라 혹은 공동체, 교회, 이스라엘과 섣불리 그렇게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아직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지 않았는데, 주인이 속량해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먼저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400년 만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40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가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인의 죄악이 다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땅이 해방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 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찌 보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때가 되지 않은 교회, 때가 되지 않은 공동체,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을 섣불리 먼저 취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그 속건제의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여인의 해방과 연결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다섯째 해에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경작 금지에 대해서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 땅의 과실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와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첫째 해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또 전쟁이 있고 그렇게 이 과실들을 어차피 심지 못하게 되고요. 둘째 해에 심어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 또 이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해서 거기서 그 경작을 하지 않고 넷째 해에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3년째 되는 해에 그 경작을 시작해서 넷째 해에 그렇게 이 나온 과실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다섯째 해에 열매를 먹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그러한 아주 긴 기다림으로 그 열매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을 5시즌을 다 지내보낸 그때부터야 비로소 너희가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다림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때 얼마나 다급하고 또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첨예한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고 하시면서 긴 기다림 또 그 기다림의 완전함 그것이 때가 차는 것과 거룩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의 소산이 풍성하리라.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역사들을 우리가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